할렐루야. 어린 시절 어린이니까 산으로 들러 마구마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개울가에 송사리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송사리 잡으러 가자. 고무신 벗어가지고요. 물 흐를 때 물을 거슬러서 고무신을 이렇게 하면 송사리가 고무신 속에 들어와요. 송사리 잡기입니다. 개울가에 송사리가 있었어요. 요즘 전 보기 드문 광경이죠. 근데 한 번은 어릴 때인데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너무 그게 좋더라고, 소리가. 잔잔한 게 좋아서 그냥 한참을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 나이, 제가 어릴 때지만 제 안에 동적인 욕구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적인 욕구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나중에 커서도 가끔 이런 시냇가, 특히 큰 강 말고 이렇게 졸졸한 시냇가에 가면 꼭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서 그 시냇가 물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요해집니다. 제가 걷는 제 산책길이 주로 솔밭공원이고요. 거기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 길이에요. 북한산 둘레길은 솔밭공원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4.19 국립묘지하고 강북구가 보이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잠깐 머물러서 이렇게 관조한다고 그러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해서 돌아 내려오는데, 아카데미 하우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본관이 들어서서 복잡해 좀 그렇고요. 최근에 채플이 완성이 되어서 제가 최근에 거기 가서 주로 머무릅니다. 채플 보시면,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그 국립공원 아니어서 허가의 제한이 많아서 채플 형태지만 이름은 평화의 집이라고 붙이기로 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설계 컨셉을 주신 분이 지금 서울시 총괄건축가인 강병근 박사님인데, 거제도 애강원과 외도를 설계한 분이고요. 장승보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저 친분이 있어서 아이를 주셨고요. 참 현대인들이 참 복잡하고 소음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조금 잠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컨셉을 주셨어요. 물론 신앙인들에게는 침묵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설계를 하신 건데, 이제 활용정점이 남았습니다. 저 앞에 어느 쪽에 십자가를 지금 놓아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도 십자가 창 쪽에 하나 설치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번 연휴 동안에 제가 거기 참 많이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풍경. 왜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풍경, 그런 것을 좋아할까요? 왜 고요함과 평화, 아름다운 풍광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고요와 평화에 대한 욕구, 내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소란하고 정신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나 자신 정말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가 되고 싶죠. 내 깊은 곳에 거기는 과장도 없고 가식도 없고 진솔한 평화로운 존재로서 나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왜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까?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죠.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제가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고요와 평안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내 삶과 내 존재가 아름다운 풍경이 되지 못하고 자꾸 밖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대신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내 안에 이 고요함과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고요한 장소, 평화로운 장소를 찾은들 어쩌면 일시방편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 삶과 내 존재가 아름답지 않다면 아무리 밖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구한다 해도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여행은 틀에 박힌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행은. 나는 방콕 체질이에요. 집에 머물기 좋아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V에서 언제부터인가 소위 먹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방. 막 먹는 거. 그리고 여행 프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 먹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시청률이 높습니다. 여행도 가고 먹기도 먹고 그걸 보면서 소위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내가 여행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데 방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자유로운 느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TV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워질까 하는 거죠. 그냥 느낌일 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자, 또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누가 좋은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좋아할 뿐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베푸는 사람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어쩌면 저렇게 베풀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좋아만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을 좋아함으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은 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새 것이 주는 느낌이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 것을 가지면, 새 옷을 입고 새 것을 가지면 내가 새로워진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새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내면의 깊은 갈망이 있다. 이것을 새 물건을 소유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새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할 뿐 정작 자신이 새로워지는 노력은 별로 안 나는 것 같다는 거죠. 내 환경이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우린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 자유, 좋은 사람, 새로운 것, 제가 쭉 나열한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밖에서 구하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구할 수 없는 거란 사실이에요. 거기는 없어요. 아무리 밖에 있는 고요와 평화로운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좋은 사람, 새로운 걸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헛된 수고예요. 새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내 안에서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으며 자유롭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기도와 묵상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묵상 다 아는 건 목사님들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의뢰하는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도와 묵상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낯선 본문이죠. 시편 45편은 왕실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의 결혼식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이벤트예요. 종교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정치적으로 주변의 동맹국가들과 부수국가들의 왕들이 참석하는 매우 중요하고 한 외교 무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개 당시에 왕과의 결혼은 정치적, 외교적 고려를 해가지고 이웃나라 공주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략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왕후님이라고 읽은 왕후는 이웃나라 공주로서 이쪽 나라로 시집 온 사람이에요. 왕으로.
시편 45편 앞부분은 이 9절까지인데요.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왕을 막 높여요. 근데 10절부터 17절 부분은 왕과 될 나라의 공주가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정략 결혼의 희생자인 한 여인의 마음과 입장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왕의 부인 된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굴로 보는 낯선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어린 여인의 마음이 나이가 뭐 많았겠어요? 어렸겠지? 젊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막막하겠습니까? 시편 45편 그런 종교적 언급은 어떤 별로 없는 시편,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궁정 시인이 왕의 결혼식을 헌정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젊은 왕과 이웃나라 두로의 공주가 결혼한 예식에서 낭송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를 지은 궁정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왕족과 그 가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높은 수준의 영적 스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 스승이 왕에게 칭송하는 시를 바친 다음에 10절부터 왕후, 즉 어린 이웃나라 공주를 위해서 한 소중한 조언의 내용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막막한 어리고 약한 이 여인에게 아주 냉정한 영적 공고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10절의 핵심입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여기 보고를 세 번역은 생각하고라고 번역했는데 더 적절한 번역 같아요. 딸아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라. 너의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궁정시이자 영적 스승이었던 이가 두려움과 막막함에 빠져있던 어린 여인에게 건네준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끝없이 인생의 두려움과 막막함에 빠지곤 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영적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낯설고 두렵고 막막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어리고 약한데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라. 여기 듣는다는 말과 귀 기울인다는 말이 같은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내용은 좀 달라요. 듣는 것은 앞에 듣는 것은 일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리스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생각한 다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가슴까지 새긴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흡수해서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귀를 기울여라. 묵상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낯설고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합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후회스러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유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 귀를 막아요. 생각을 멈춰버려요. 자꾸 옛 지혜, 옛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뭘 자꾸 해요. 내 오랜 관성, 오랜 습관, 오래된 인식의 습관을 가지고 처신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막할 때 내가 어떻게 되나 싶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라.
여러분,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으라는 말씀 또 뒤에 나오죠?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에는 이제 과거를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지가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 처한 현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아버지 집이 그립겠습니까? 내 살던 고향 땅과 가족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 아무리 낯설고 힘들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흔히 현재가 어려울 때 하는 습관이 있어요. 현재가 어렵고 힘들면 자꾸 과거로 혹은 미래로 도망칩니다. 과거는 회상하고 미래는 꿈꾸죠.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영적인 지혜자는 우리에게 고면하기를 그대 백성과 그대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아주 냉정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았던 과거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지혜 스승인 이 궁중 시인이 권고하는 말씀은 옛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제가 처한 현실 속에서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기도와 묵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와 묵상은 내 과거로부터, 우리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일입니다. 막연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좋았던 과거의 삶, 익숙한 내 경험, 내 지혜, 내 꿈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이 낯설고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와 묵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단지 신앙 성장의 방편점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와 묵상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덕목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최소의 영적 조건입니다. 최소한의. 여러분, 기도와 묵상 없이 내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와 묵상 없이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은 거의 어렵습니다. 기도와 묵상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와 묵상이 좀 어려워 보여도요. 일단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막연할 수 있죠. 일단 그러나 해보세요. 우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마음 딱 먹고 시간 좀 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내 생각과 느낌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그냥 주님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거기에 주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뉴스 또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스라엘 또 전쟁 났잖아요. 인간의 탐욕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간을 점점 더 탐욕스러운 괴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산업화 때문에 발생된 기후위기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의 빙하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 수준의 기후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 교란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만지작거릴 핵무기 안전할까요? 한순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터지는 이 전쟁과 테러와 폭력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 정말 취하기 힘든 비극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막 거식 안목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좀 좁혀서 현실을 보더라도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요.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도 초조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서바이벌 전쟁터에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가까스로 막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를 서바이벌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생존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묵상해도. 근데 왜 이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칩니까? 좀 여유로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좀 더 멋진 것, 좀 더 맛난 음식, 좀 더 재미있는 일을 찾느라고 바빠요. 쫓겨, 그것도. 계획이 많아. 그런 동안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저 막연한 존재로 저쪽 바깥방에 계시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사는 다른 길은 없는가? 있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은 먼저 인생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서바이벌의 경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끝없이 밖에서 찾아왔던 것들, 즉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과 자유, 기쁨과 만족, 좋은 사람 새로움을 먼저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밖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맛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서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런 장소, 즉 고요한 장소, 평화로운 장소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곳을 볼 때 대상과 내가 일치되는 듯한 느낌,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그 만족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름다움이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거야. 나의 고요함이 밖에 있는 저 고요함과 만날 때 정말 근본에 맞닿은 듯한 그 영적인 기쁨, 우리 이런 거 맛보고 살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 묵상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한테는 기쁨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제가 기도 묵상 얘기를 하면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후배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묵상 좋은데 너무 개인적인 내면적에만 초점 맞춘 신앙이 아니냐고 하는 물음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제가 듣는 물음 가운데 하나예요. 기독교 신앙과 영성이 사회적 구원의 영역이 있는데 그 기도와 묵상이 우리가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게 하는 건 아니냐고 하는 그 큐티에 대한 비판을 해오더라고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행동은 없고 내 내적인 신앙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기도와 묵상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때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기도 묵상과 삶의 실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와 묵상은 바람직한 신앙의 실천을 일으키고 그 실천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구원의 역사에 적절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이 없는 사회적 실천은 위험할 수 있다. 미국의 심플 웨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를 흉내낸 그런 따라가는 그 공동체인데요.
그 창시자가 쉐인 클레이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을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주님의 그 마태복음 말씀을 삶 속에 꾸준히 실천해가는 사람이에요. 전쟁 나면 들어가서 막 평화로 일하고 그 환자를 돌봐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없는 행동가들은 미혼모를 향해서 낙태는 산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주장하지만 기도와 묵상을 실천하는 행동가들은 미혼모들이 다가가서 만일 당신이 애를 키울 수 없다면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옳다고 믿는 말을 향해서 우리가 피켓 들고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는가 하는 거예요. 낙태는 살이냐 누가 물습니까? 그 피켓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클레이본은 이런 일을 통해서 직접 그 피해가 되는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처지에 빠진 젊은 엄마들을 돌보는 일에 나서는 것이 진짜 신앙이 할 일이라고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마다 테레사에게 배웠는데 마다 테레사의 그 나오는 것 섬긴 뒤에 기도와 묵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쉐인 클레이본은 마다 테레사 행동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정의를 향해서 그저 옳은 아젠다만 던지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이 뒷받침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적 섬김을 하자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묵상은 행동하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장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참 좋은 때 가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 묵상하기 좋은 때예요. 이미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하십시오. 깊이 하시고 더 정진하십시오. 또 이 가을에 말씀 묵상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목사 말씀 드리니까 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성경 퀴즈의 범위가 마태복음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당장 내일부터 하세요. 어차피 퀴즈도 해야 되니까 쭉 묵상해 보셔서 룻기도 있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도 너무 많고 나누고 치유해야 될 고통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우리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듣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면서 기도 목적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면 나로 점점 변화될 것이고 내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힘이 생길 것이고 주를 향해서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고요와 평화로 가는 길이고 자유와 기쁨의 길이고 좋은 사람 또 새로운 존재로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고요와 평화 아름다움 때문에 왕이 두루 공주에게 가진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움의 세상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뻐가는 가을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상의 소식에 노출되어서 또 너무나 분주해서 잠시도 머물 겨를이 없고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묵상해도 말씀 묵상이 안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